이런 때 가주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분은 코로나를 뚫고 와주셨어. 그 먼 길을. 아마 강릉이 참 멀죠. 왜 춘천에서 하면 좋았을 텐데 강릉에서 그것도 저녁 시간에 참 어려운 시간과 날짜를 선택했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10년 전에 우람이나 또 지금의 우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은 또 변함이 없구나. 또 귀한 자매를 주시고 형제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계속 생겨날 터인데 갈 수 있으면 빨리 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하며 또 모두들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즐거운 식탁교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시지 않으면 집에 가서 드셔야 되니까 손이 되는 거죠.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결혼합시다. 결혼한 사람 말고 안 한 사람들만.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하고 변함이 없어서 이제 이런 코로나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인생의 슬픔과 수고, 고통처럼 함께 가는 것이구나 생각하면 조금 편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또 함께 살아갈 생각하면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끊임없이 솟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는 고민 속에서 살아가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정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학교도 모든 일들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축복이 있게 되는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의 여정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믿음의 조상 또 가나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나의 손으로 어떤 것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은 생명의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영광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참 어려움과 고통, 슬픔, 후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성경을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불순종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도 경험하고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축복의 근거를 법적으로 공인받는 계약까지도 마치게 되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삶에 시온의 대로와 축복이 평탄하게 펼쳐질 터인데 이 창세기 16장에 들어서면 아브라함이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법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 사라가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여종 애굽 여인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계약하셨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만 사례의 말을 듣고 맙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말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순종합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을 가끔 하죠.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물론 당연하죠. 떡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아내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말을 잘 들어야 되죠. 2007년도에 미국의 아이와 주립대 연구소에서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젊은 조사를 했어요. 평균 7년 된 부부 70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요. 어떤 것을 물었냐면 가정에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아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즉 남편이 보스인지 아내가 보스인지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였던 거예요. 결과가 어떨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훨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아내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동의를 이끌어내고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들고 남편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하고는 다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들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내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졌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현대인일까요? 아브라함은 미리 뛰어난 선구자일까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그가 행복해졌다면 그가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떡이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다가 떡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자다가 보니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게 더 나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또 남자들이란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첩이라도 생기니까 에라 모르겠다 못 이기는 채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는요 가정에 큰 혼란과 우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고 전 세계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종교와 종교가 다투는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이 시작되었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남편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하고 우격다짐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 아내가 더 지혜로워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요 다 틀렸습니다. 아내의 말도 아니요 남편의 말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아내의 말이 옳은지 남편의 말이 옳은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가정에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죠. 하간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했어요. 여주인 사례가 멸시를 받자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 모욕과 고통,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말 한마디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 여주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자들도요, 상처받고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학대를 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하갈이 그만 도망을 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아멘.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얼마나 학대했으면 임신한 이 여인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책임지지도 않고 당신 좋을 대로 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고 여기서도 아내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함을 느껴요. 학대받고 그리고 또 멸시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례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야 했던 책임이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갈의 고통받는 고통과 학대를 외면하고 맙니다. 하갈은 종이에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내쫓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브엘세바 헤브론 지방에서 다 광야예요. 이 임신한 여인이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삽니까? 3일 길을 가면 죽게 되어 있죠.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무서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음식도 없고 땅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곳에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고통받고 학대받고 도망을 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 고통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이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지금의 중동의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라고 해서 또 하갈의 후손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무시하지만 이스마엘은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남자, 이시 샤마 엘, 하나님이 들으시는 남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이름 속에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름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학대받는 이 하갈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 환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사람,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보세요. 고난당하고 아픈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냉혹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이 고난받고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돌아보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공급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과 고난을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와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가며 내어 쫓긴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주인조차도 위로해 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위로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겪잖아요. 진정한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고통받고 학대받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요, 소망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통을 허락하고 학대했던 그 여주인, 그 남편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여기에 하갈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복되게 하셔서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은요, 애국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하갈이 본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다니.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다니 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학대받는 그곳일지라도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근데 그 주인이 나를 학대하고 고통주고 내어 쫓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겠죠. 어제 주차장에 비가 오면은 막 새니까 담벼락하고 갈라진 틈에 방수액을 여러 차례 뿌리는데 어제도 뿌렸어요. 다 뿌리려고 갔더니 옆집에서 살구를 털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막 지 뿌리는데 옆에서 막 뒤쪽에서 툭툭툭 떨어지고 봤더니 그 옆집에 아저씨 한 분과 아줌마 두 분이 막 흔들어서 막 살구를 떨어뜨려요.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야, 살면서 내가 한 번도 못 봤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옆에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2층에 사세요? 그랬더니 3층이요. 그래서 아, 주인이구나. 보통 주인은 막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눈빛이 별로 반가운 눈빛이 아니에요. 이러시면 반갑습니다. 여기로 막 떨어져요. 했더니 주워 드세요. 그러면 자기들 좋은 거 하나 한번 맛보세요 하고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무섭다 느낌 들었는데 순간 지나가면서 생각한 게 있어. 그럴만도 하지. 그럴만도 하지. 왜냐면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철학 때마다 막 쿵쾅쿵쾅거리고 3층에서 유초동부 막 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면서 바로 옆에 3층이잖아요. 그죠? 늦잠 자면서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막 왜 9시부터 두들기고 찬양하고 막 매주마다 이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니네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런 걸 느꼈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세요 말하고 싶은데 이미 표정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표정. 그거 하나라도 주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때 마음이 아팠어. 하갈이 자기를 학대한 아브라함과 여주인 사레가 믿는 하나님,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잠깐 나타나 주셨다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 어려운 상황을 잊고 하갈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단번에 경험하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번역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요. 나를 막 감독하고 무섭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 원어적으로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듣지 않고 나를 내쫓지만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인이 버렸지만 그 주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하갈이 우리에게 왜 감동이 되냐면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냉혹합니다. 냉정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욕을 하고 비난해요. 생명을 주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한순간에 사이비로 전락하는 이러한 냉혹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넓은 바다 가운데 잠겨져서 쓰러져가는, 조금 있으면 잠겨서 사라지는 작은 섬처럼 외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한 주간 살아보세요. 삶이 얼마나 냉혹하고 힘든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또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삶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도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오랜 친구들도 진정한 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위로자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나의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도하시니 이 하갈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주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결국 세워주신 하나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이스마엘은요 첩의 아들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의 씨도 번성하게 되리라. 다시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방인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갈이 감격하여 다시 주인의 수하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이며 아무도 돌보아 주시지 않는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번성케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외롭고 힘든 바다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 나누고 베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하며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실패하며 고난당하며 학대받으며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대받을수록 고통당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축복임을 경험하는 우리들, 한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좌우하는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음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는 주인에게로 들어갔던 하갈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여 주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위로이며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